요새 그 치매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시죠. 예. 근데 그 치매 이제 테스트를 한대요. 예,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를 3개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등인 선수를 앞질렀습니다. 나는 몇 등일까요? 1등이라고 그랬죠? 2등입니다. 왜? 2등을 앞질렀으니까 2등이지. 1등을 앞질러야 1등이지. 그렇죠? 두 번째 문제예요. 아주 헷갈리는 산수 문제인데요. 암산입니다. 연필 종이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머리를만 푸는 거예요. 1000에다가 40을 더하세요. 거기다가 1000을 또 더하세요. 30을 더하세요. 또 1000을 더하세요. 20을 더하세요. 또 1000을 더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0을 더하면 5000. 틀렸습니다. 4100입니다. 1000이 4번. 그 다음에 40, 30, 20, 10. 그러니까 4100이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희 아버지는 5명의 딸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마지막 딸은 5순위 틀렸습니다. 영입니다. 영이. 왜? 영희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그죠? 세 문제 다 틀리신 분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몇 번 있으셨죠. 그런데 오늘 입성은 주님 생애 마지막 입성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부근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셔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까?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인술, 용병술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는가? 예수님은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도 불러 쓰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막중한 대속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아마 다른 왕들 같으면 무엇을 타고 도성에 입성했을까? 틀림없이 수많은 호위병과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군마를 타고 입성할 것입니다. 아니면 천리마나 적토마를 타고 입성할 것입니다. 자고로 뭘 타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도성에 입성하신다면 적어도 황금마차를 타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며 입성해야 했을 것입니다. 영화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6마리의
그 백마,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도 이런 걸 타시고 입성해야 예루살렘 그 품위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볼품없는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 박 대통령께서 어디 가실 때 티코, 그냥 아주 소형 자동차 그거 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해외 출장 가면 뭐 타고 가셔요? 전용 비행기 타고 가요. 이 전용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억입니다. 1,000억. 이게 대통령 정도도 이런데, 세상에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다니요. 여러분, 이 장정이 나귀 새끼를 타면 발이 땅에 끌립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낫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른 분입니다.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이로되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나귀가 겸손과 평화를 나타내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5절 말씀 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도 가장 낮은 마국간에 탄생하셨습니다. 끝내는 그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는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분이 무슨 뭘 더 좋은 걸 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돈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권세를 휘두르고 전쟁을 지휘하는 군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마나 백마를 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이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이런 예수님의 겸손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너무 높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것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와 같은 세속적인 물량주의에 물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아주 비천한 자를 들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도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살아가도 가치가 없으면 가차 없이 버립니다. 사람은 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 때문에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을 보고 쓰십니다. 나귀 새끼, 이건 단점이 많지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귀 새끼를 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것,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요? 능력은 주님께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세요. 능력은 주님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더라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12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거의 다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들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요, 집안도 별로입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성질도 괴팍합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쓰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용인술인데, 주님의 용인술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부족했지만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때문에 부족해서 쓰임 못 받을 사람은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을 골라 쓰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주님의 용병술입니다. 보잘것없는 아기 새끼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았듯이 부족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부족한 우리가 쓰임받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제자들에게 끌려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길을 오르는 나귀 새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무슨 경험도 없고요, 무슨 요령도 없습니다. 힘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장정이신 주님을 태우고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지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주님을 모시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새끼 나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나귀 새끼가 주님께 참 불려와서 쓰임받고 있는 거 후회했을까요? 재수 나쁘다 그랬을까요? 운이 나쁘다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아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찌 보잘것없는 아기 새끼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보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등 위에 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서 그 등에다가 덮습니다. 등에 가만히나 깔고 채찍이나 맞으며 짐이나 나를 나길 텐데, 부드러운 옷을 등 위에 덮으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광이야 등에 계신 예수님께서 받았지만, 그래도 나기도 기뻐요, 안 기뻐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군대에서 작대기 2개 1등병이 별둘 사단장 운정병으로 차출이 돼가지고서 사단장을 모시고 운전해 가는데, 이야, 인사도 잘하고 뭐 어디 가든지 얼마나 대접이 좋은지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기분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아주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인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한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환 주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귀 새끼가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최대의 저주가 있다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말 듣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최대의 축복 언어가 있다면 뭐겠어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주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 그 영광이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꼭 필요한 분입니다. 또 다시 한번, 쓸모 있으십니다. 아직 쓸모 있으십니다. 가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감사하면서 충성했지요? 우리 말씀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냥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그 다리를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귀하게 참 쓰시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도의 직분을 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고 고장난 인생 같은 우리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쓸모없을지 모르나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여러 교회에서 이사 다니면서 신앙생활했고 긴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봤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 해보았는데 돌이켜보니 미쳐서 교회 생활할 때 지치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할 때 신앙생활 가장 열심히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은 생애에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을 믿으십시오. 새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뭔가 은사가 있어요. 뭔가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도 쓸모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개발해야 돼요.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재능을 장롱에다가 무슨 창고 속에 던져놓고 녹슬게 하면 안 됩니다. 꺼내가지고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사를 구두쇠처럼 아끼지 말고 백만장자가 파산하기를 작정하듯이. 여러분, 백만장자가 돈 다 써가지고 파산하는 거 쉬워요? 안 돼요. 막 써야 돼. 그렇게 은사를 아낌없이 써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도 그 주인이 있지만 진짜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내놔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도 시간도 몸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하시면 얼른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대 때지요. 어느 부흥 집회에서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나귀의, 이 연약한 나귀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쓰셨다. 주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아, 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로구나. 이걸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러면서 나귀 새끼가 아무 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님이 그에게 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나귀의 겸손을 보는 거예요. 겸손. 아, 겸손한 자를 주님이 쓰시는구나. 그리고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순결성. 그 순결성을 주님이 보시고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충성심. 이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의 고삐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로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걸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낙입니다. 제가 나귀 새끼입니다. 제가 낙입니다. 나는 나귀, 나는 나귀 100번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나귀 새끼처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참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신학대학에서 개최하는 설교대회에 나가가지고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제목이 저 나귀를 보라. 이게 바로 설교하는 그 모습이에요. 23살 때. 예. 그래가지고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면제받는 장학금을 받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제 첫 번째 개척인 여주 한강교회를 개척하는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나귀 새끼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도 할 수가 있겠다. 그때 제가 1974년 24살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 여주에 내려가서 새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분이 그 한문길 집사님, 당시 집사님, 권사님이었고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의배감리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이분을 붙잡고서 참 둘이 개척을 시작했던 바로 이 권사님 생각이 늘 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어린이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기념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한강교회가 바로 40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974년에 시작됐고 이번이 2014년이니까 40년 됐네요. 제가 24살에 시작했는데 40년 되니까 제 나이가 지금 얼마인가 짐작이 가시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이렇게 아주 큰 교회가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어요. 10월 마지막 주일.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를 초청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제가 24살 때 그 새마을 회관을 빌려서 개척을 하는 그 모습,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뒷동산에다가 천막을 치고 또 개척하는 모습, 그게 나귀 새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겸손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나귀 새끼가 이렇게 부름받아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예정이 때가 돼서 성취된 것이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냐?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49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뭘 타나니? 나귀를 탄다는 것.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물인 나귀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토록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인간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소유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습니까?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게 없으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침판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때
제가 신학교에 가서 꼭 목사가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그런 권면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피하려고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제가 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순종한 거, 이게 참 잘한 거로구나. 이걸 지금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저뿐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관 총회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뭔가 부름을 받는다면, 회장으로 임원으로 부름 받는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예비해 주셨구나. 나를 훈련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사무총회를 통해서 새해에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도록 명하신다면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여러분의 순종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부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정욕 때문에 난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컬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합시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되겠습니까? 우리 하평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으로, 예언의 성취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